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301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웅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2021년
주여 마지막에 귀한 주일 대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온 천지가 온역으로 가득하고 처처에 기근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환경 파괴로 숨쉬기조차 어렵고 먹을 물도 귀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길 축복하여 주시옵사. 이렇게 아름다운 2021년 주일 대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길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그 옛날 신천 신지에 가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2022년을 이제 예비하며 나가는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길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년을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의 2022년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주여 행복한 순복음길에 나아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행복한 순복음길에 주님께서 이른 비 성령의 은혜 늦은 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행복한 순복음길을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다가올 2022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 행복한 순복음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널리 행복한 순복음길을 복주어 주시옵소서. 진정 이 지역을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이끌어가는 행복한 순복음길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사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의 두름 아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씌워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을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사에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귀하고도 귀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주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이르기까지 주여 연로하신 권사님 집안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2022년에는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여 증거하며 나가며 지육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여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줄 것이 많은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할 것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명물로서 하나님의 명물로서 천국의 계단으로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만천하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이제 귀한 하나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또 1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 몇 번 가지도 못하고 또 1년이 또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었어요. 또 사업에 어려움도 있었고 육신이 병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뭐 쓰러져서 넘어져서 멸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한 해가 바로 2022년이라는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또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서 가고 싶은 아름다운 목표와 꿈이 보이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2021년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됐으니 더욱더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마음에 근심 걱정도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지난 것을 연하지 않고 이제는 세월의 흘러감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언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지 전에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비춰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2022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잘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그 은혜가 사업장과 가정 자녀 보험사 가운데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더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서 우리가 비록 잘못되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때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된 것은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양식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가게 40년 동안이란 그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지.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하면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른 심령들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큰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7, 80년 인생이 우리 인생 광야 인생과 비교할 수 있는 인생.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목마름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고달퍼서 병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7, 80년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갑자기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야 여기가 내 땅인가 아닌가 아마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등다섯고 배부르면 더 나태해지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정신이 똑바라지도록. 말하자면 극기훈련 같은 거죠. 군대 가면은 훈련 단단히 받지 않습니까? 훈련 받지 않는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면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사는 딱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런 거에 비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차원이 높은 겁니다. 차원이 높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우리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만 우리가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 자격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부를 회복시켜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부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이 각자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이곳에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곳에 왜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행복합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악한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과 기근, 전쟁, 위험으로부터도 건진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넓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이 땅의 삶에 병들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그저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인 것, 이 사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그것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원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삶에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이 구원되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에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 병마도 떠나가고 모든 위협과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를 믿고 살아. 자기 주머니, 통장을 믿고 살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볼 때마다 많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조금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큰 은혜가 임하면은 물질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그 사람이 정말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그냥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은 할 수 있죠. 먹고 사는 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열심히 땀 흘리면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감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째째하게 우습게 보지 말라 하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행복한 순봉의 성도들로 불러주시고 큰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인생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런 행복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나아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죄 용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해서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이사야 53장 4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해서 다 갚아서 우리는 건강한 몸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 따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암병이 온몸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루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1.1억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거 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힘들죠. 걸어가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쬐고 또 거기서 생활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을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나이다. 다리가 아파 못 견디겠나요? 덩어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나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고통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면은 참 평탄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많은 그런 한 해였죠.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리 병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치고 입원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세상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교회 문까지 닫게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또 고통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 교회에서 1천만 교회 백성 온 지구촌에서 20억 이상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좋을 것을 희망하죠. 지금 모든 약들도 개발되고 있고 또 백신도 다 맞아들 가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탁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지금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은 수십만 수백만 사람이 한 1년 동안 다 죽어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얻은 것,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 어려운 고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 이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절망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으로 달라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인생이 괴로움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경이 넓어졌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가보면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이 컸으면 지역의 이름에 야베스라는 이름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지경도 넓혀졌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점순 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간증한 걸 제가 적어왔는데 하나님 믿고 절망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입니다. 기도로 이제 병을 치료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내 인생을 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끼니거리가 없어 교회 성매를 받았던 내가 지금은 집도 마련하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 집사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는데 2005년 말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악성이라며 이미 말기라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전이되지 않아서 그해 6월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1년 넘게 잘 버텨냈습니다. 이후 남편은 방사선 치료를 20차례 더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암이 폐와 임파선을 비롯한 전신으로 전이됐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해 암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며 신약 임상시험이라고 해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임상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신약이 잘 맞아서 남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복을 보고 기적이라며 놀라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있고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올해 2월 달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는데 구급차를 불러 큰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검사하는 중 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 몸을 추스리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폐암이었습니다. 난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폐에 2.5cm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양점수는 나음을 받았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침 허리를 다치기 3개월 전부터 매일 1시간씩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로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암센터로 옮겨져서 수술 일정을 잡고 암을 제거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버려두고 가만 너희들 살든지 죽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 잘 살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은 문제가 나타나죠. 나이 먹으면 이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진찰을 받아보니까 췌장에 무슨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기에 흔적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제 우리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은 물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평소에도 기도의 양을 쌓아놓으면은 어려움이 다가올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겠다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가 버리고 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9.11 우리가 테러 사건 알죠?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러한 테러 사건이 9.11 사건이었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간증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턴 포스트지에 이제 기고가 되어 있는데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간증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2001년 9월 11일 그날은 마치 어제와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나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가 쌍둥이 빌딩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내게 큰 고통, 마음의 상처, 감정적 트라우마가 덮쳤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몸과 마음은 공포와 테러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난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절망한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7월 후에 나의 여정은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초점이 있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며 나의 위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때때로 난 두 개의 삶을 사는 처럼 느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비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고통스러운 과거를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그분의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날 덮으셨습니다. 난 이 평화를 마음속에 소중하게 붙들며 보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난 이제 과거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날 속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회복된 그런 모습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희망과 그분이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접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에 들어왔던 그 고통과 공포와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9월 11일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한 일도 선한 결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선한 일로 결과로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그들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내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집어서 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는 9월 10일에는 나의 눈물을 모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 홀로 두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 만나 회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모든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있었고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날까지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꿈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변화된 사람답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하길 바라. 2022년도를 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물건의 복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 시온으로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도 다 떠나게 도와줘. 이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 채찍에마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암병도 떠나게 도와주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몸을 회복이 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벌써 아무리 3년 가까이 넘어가도록 주여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를 주여 멸하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는 이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게 주여 완전히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기천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수목에 우리 모든 재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병마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령하노니 악한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각색병 든 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물건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가정 직장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 부유함이 주위에 흘러 넘쳐나서 더불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교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우리 학교 생활하는데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서 서로 마주 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지혜롭게 될지어다.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 불과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회복이 될지어다. 사업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온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신 것도 믿고 우리 가난함 청산한 것도 믿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들으셔서 2022년도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 우리 최경아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우리 시대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못다한 믿음이 2022년도에는 달려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다른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학교 아이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에 감사하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아버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1년도 지휘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순복음교회 2022년도에는 더욱더 복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인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교회를 갖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보시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저희를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아버지께 가닿을 수 있도록 저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해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2020년도에는 아버지 찬송에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문자에게 아버지 믿음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영혼을 드립니다. 아버지 복마다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2021년도 한 해를 저희들 부고한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물, 감사로 드린 선물, 각종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드스리신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량함 은혜로 가득 채워서 마음에서 온갖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연약함이 고쳐지고 가난함이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번성케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족하게 될지어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로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지어다. 가정에 복이 넘쳐날지어다. 자손들의 앞길이 시원하고 활짝 열릴지어다. 2022년도 한 해 큰 꿈의 한 해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